우리 한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제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늘 웃으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은 우리가 이 물 한 잔 못 먹어요.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상대방에게 한번 먹어봐라. 물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은 또 바꿔서 먹으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약한 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혹시 이 물에다가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약을 타진 않았을까 해가지고 의심해가지고 저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여기 가도 이 사람하고 잘 이게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원수 만들고 저기도 원수 만들고 그래서 앞에 성씨만 바뀌지 이원수, 김원수, 최원수, 박원수 그냥 원수 만드는데 아주 취미가 붙어가지고 이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목사님 저는 원수라기보다는 원수가 된다면 제가 원수죠. 그런데 이렇게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도와주고 저기서도 도와주고 여기서도 돈 준다 그러고 저기서도 돈 준다 그러고 제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신학생에게 내가 평생 소원이 신학생 한 명을 이제 복음으로다가 이제 그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훌륭한 그런 신학자 또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그때 꿈이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그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신학생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아주 그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신학대 총장까지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도와주고 저기서도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정유령 총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은 이제 학비를 그 당시 안 받았죠.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코메니우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다시 총신대에서 교수 사역을 많이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총장님을 하시고 또 지금도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이렇게 연구소 소장님을 하시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와줄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요즘 몸이 아프면은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요즘 의약품을 또 연구해가지고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을 특별히 또 치료해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또 요즘 또 의약품도 많이 쓸 뿐더러 이 식품 이런 것들도 좋은 게 많아서 얼마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병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말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친 핵심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39권이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부 메시지를 전한 것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할 때도 보면은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교회 나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알든 모르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원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눈 떠보니까 그 부모님은 얼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 시험을 보는데 우리 홈스쿨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중간 이제 시험을 늘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듯이 중간 시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고 메시아로 이제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까지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야냐 무슨 선지자냐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볼 때에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보통 비유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가 굿아니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중에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됨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냥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네. 물론 다른 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고맙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병들 수도 있고 또 기도해 준다고 그랬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물 먹으러 간다고 갔다가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심부름 시켰는데 거의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장난감 보다가 보니까 엄마가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을 잊어버렸어요.
장난감 사라고 그랬나? 감 잊어버렸어요. 감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기도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뭐 우리의 죄를 다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잘 기억도 못하시는 분한테 뭐 부탁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깜빡깜빡거리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반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믿음의 조상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뭐냐?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야단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한테만 그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설교 안 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저만이 아니고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날 모든 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수가 자꾸만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고 또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추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가나안 지역까지 남의 나라를 거쳐서 간다는 것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말씀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나라를 거쳐서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실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거부가 되고 돈 벌고 돈 많이 준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진리예요. 그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기면 안 돼요. 나 뭐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냥 왔어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그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걸 이뤘잖아요. 감사하게 여기면 됩니다. 나이를 드시면 아프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만 저한테도 어디 안 아프냐고 건강하냐고 하는데 자칫 약 올리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픈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저는 이렇게 파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파스 선전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이런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 가면 파스 이런 걸 왜 붙이냐고 이렇게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파스만 잠깐 이렇게 붙여도 몸이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싹 나서 버려요. 저는 파스 만드는 사람한테 정말 파스 선물하고 싶어요. 파스가 너무 좋아요. 파스. 너무 좋아. 하루 목사님 보니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놨는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독자 이삭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인도해 주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진 않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계속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것은 아이들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점검하는데 아브라함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각한 것 같아요.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다가 천국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비대칭 교육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씁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 아이들 중에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해병대 장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5년 빨리. 사실 뭐 해병대 장교를 상위 1%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해병대 안에서도 특수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장교들이라고 다 특수수색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령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인관하고 난 다음에 발령을 특수수색대 소대장으로 발령을 난 거,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대장으로.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대학원에 법학과 합격을 하고 법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천재네. 그리고 막 이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 발령이 나서 상위 1%. 그러니까는 사실상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는 아마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거기도 상위 1%고 상위 1%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대칭 이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요. 헤아라칠 것이 없어요. 저는 자꾸만 이 수직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가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면 애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가 뭐 탕자가 주인공은 아니죠.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 탕자가 무슨 주인공입니까?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직이 중요해요. 요즘 교육을 연구한 분들은 교수님 전에 이게 이제 고대 교육, 근대 교육, 현대 교육, 미래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군사 교육에다가 또 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탄생이 아예 안 되는 것이 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그 교육,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수평만 있고 수직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직만 있어야 되고 수평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수직이 없는데 어떻게 수평을 만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손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야 돼요.
이제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이제는 환경들과 우리가 이 지역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다른 동물에 있는 게 자꾸 사람한테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하고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이 비대칭 교육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예고편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맨 남 비판하고 욕하고 모두 원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어떡하자고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또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들은 사랑하지 마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고 피조물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